네, 교회의 진심, 어, church core, 교회의 핵심, 이 교회의 진심과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게 사실 정답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진심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진심은 그렇다고 회중들이 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산돌이다. 보배로우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그 위에 코너스톤,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지어가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이 옳다. 내가 너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사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대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한 교회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에 적힌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셋이 하나시고 하나이자 삼위이신 삼위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기초를 두셨다는 것은 기초석 하나로만 존재하신다는 게 아니고 기초 공사만 하시고 빠지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그리고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도 유지될 수조차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 사실상 전부다. 라는 말 그대로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서 있습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 항상 교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공간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 이 9월 15일 특정한 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이 로컬 철치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느끼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느끼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분의 encourage,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느끼고 계십니까? 이해되어지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인터넷이 끊기면 뉴스애들이 미쳐요. 답답해 미쳐요. 못 살 것처럼 갑자기 호흡이 가빠온다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여러분은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너희는 절기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시면서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 gathering 그리고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우리도 7일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요. 물론 주중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금요 공집회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7일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이건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썬데이에 모이는 것으로 요일만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맥락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뭐 해라,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규례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죠.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주일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레위기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오듯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안식일 어떤 날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딱 보시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바로 앞에 이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비로운, 굉장히 참 인간이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룩하다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해가지고 거룩한 데코레이션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마치 교회는 좀 덜하지만 성당 같은데 그리고 아주 고대 성당은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그걸 세크리트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성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모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가 모이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식일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 맞는데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건 옵셔널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의 본분이고 이것은 사실 인간이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십계명의 안식일의 규정이 네 번째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 제일 먼저 창조하실 그 당시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나를 만나는 것이 너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너희는 쉬어, 이날 쉬어, 이날 나한테 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모이는 것이 너희의 복이고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혹시 불안하니?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 불안하니?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전날에 만나를 2배로 줄게. 그날에 너희는 만나를 거둘 필요가 없이 내가 2배로 줄게. 안식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에 파종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먹을 것을 3년치를 줄게. 왜냐하면 7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8년째 뿌릴 씨가 없기 때문에 8년째에도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3년치 소출을 줄게.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 자유를 공포하라. 주빌리, 희년을 공포하라. 진짜 기쁨을 온 세상에 공포하라. 그동안에 벌렸던 악들, 그동안에 벌렸던 그 폐해들을 리셋해라. 억울한 자가 신원을 받고 더 가진 자가 탐욕을 내어놓도록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재배치되는 해, 그 거룩을 50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공포하며 회복하라. 이 절기의 가장 최소 단위가 안식일이고요. 이 절기의 가장 최대 단위가 희년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지정한 그날, 내가 지정한 그때에 나를 거룩한 나를 만나러 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그 모임의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예배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도 사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간다, 교회 간다. 이 말이 교회 간다라는 말 안에 모임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간다라고 하신다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을 옆에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나의 핏부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지정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였죠.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그 자기 육체, 그게 진짜 성전, 그게 진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모여서 성례, 특별히 성찬,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성찬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는 7일째 되는 날에 하던 일을 믿음으로 멈추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성회로 모이는 일을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스포츠 주일날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잘 압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라리 얘가 운동을 아주 잘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몸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현실은 우리 자녀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방편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고 있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사실 되게 두려운 일인데, 나 교회 간다라는 그 본질적인 말은 나 예배로 모이러 간다라는 말이라는 것. 먼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고요.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활동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앞에서 울고 웃고 다시 한번 변화를 받고 회복하고 진리를 붙잡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일. 이게 교회의 진심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 이 진심을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훈련되어서 파송되는 것, 세상을 향한. 그 세 가지 방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 예배해야만 하는 이 공동체의 진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10장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서서 엄청 많은 분량에 있어서 길게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고 일종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제 19절부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의 세상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직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 설명하면서 1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제는 비로소 화목된 현장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덮고 싶을 정도로, 이걸 더 이상 안 읽고 덮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참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성회로 모이라라는 시간적 규례를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읽었는데, 구약에는 공간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이 그냥 너희 천막 하나 거기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모여, 이게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는 그 블루프린트가 엄청 세세하잖아요. 바깥들은 이렇게 만들고 안들은 이렇게 만들고 높이는 이렇게 하면서 그 재료는 뭘로 만들고 이렇게 짜고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출애굽기 전체 1장부터 40장까지 봐도 책의 반은 되게 재밌어요. 앞에 이스라엘이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 엑소더스의 이야기인데, 뒤에 반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똑같이 보이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애굽 탈출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출하면 끝이 아니고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내가 그들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되면서 최종 그림은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고 계시고, 이렇게 거대하게 다루고 계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성막의 구조 중에 가장 코어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는 The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그 장소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설교할 때 나눴지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속죄일, 속죄, 대속의 개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스라엘의 온 죄를 짊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시고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얻는, 정말 엄중하고도 두려운 그날, 최고 수준의 정결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 대제사장 옷에 왜 방울이 달려 있다고요? 왜 끈이 달려 있다고요?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니까. 소리 안 들리면,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고 줄로 시체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 지성소,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성소를 구분하는 막이 있는데 휘장이에요, 휘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패브릭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을 몇 겹을 해서 꼬은 천이기 때문에, 특별한 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막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호흡이 다했을 때, 호흡이 끊어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히브리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찢어지면 안과 밖이 통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바깥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신 보호자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reconcile, 이제는 화목되었다. 이제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제가 결혼을, 제 세대치고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입니다. 조금 일찍 해서 저희 부모님 앞에 어른인 척 하려고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씩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어린아이로 나오더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어른인데, 그리고 나는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나는 책임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엄마 꿈에는 어린이로 계속 나온다는데요. 몇 년 갔어요. 몇 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네가 어린아이로 나오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데, 참 그게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때 오랜만에 찬양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제일 힘든 순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말씀의 그 거룩함을 내가 가진 그릇이 못 담겠을 때가, 그때가 진짜 괴로워요.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말씀의 거룩함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담기가 어려울 때, 그때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마치 제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옷, 엄마가 마치 야 그 옷 벗어, 빨아야 되니까 옷 벗어 하면서 옷 내놓으라고 하면서 깨끗한 옷을 내어주시면서 이거 입으라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난 못 간다고 그렇게 두려워했지? 밖에서 왜 난 더럽다고 해서 나는 뭘로 씻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초대하시고 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담대함이 이제 나한테 생겨야 마땅한데 난 왜 그렇게 쫄아 있었지? 긍정적인 건,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다는 건 참 긍정적인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뭐가 괴롭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밉고 죄에 대한 파급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참 불행해졌구나라는 의식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화목되었는가? 여러분, 화목에 대한 기쁨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그 교제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저곳. 그런데 둘째 아담이 그 교제를 화목해,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들었다면,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기쁨이 차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이 사실은 사실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교회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상한 은혜와 그런 감사들, 그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누리는 현장,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여 누리는 이 예배 현장,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뭘로 확인하냐?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확인하냐?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화목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은 거는 본질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주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진 모든 것들을,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결함으로 무장해서 들어가는 건 구약적인 상징이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탈출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탈출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도록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언제까지 성전 마당만 밟고 있겠는가? 매주 죄가 문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 해결하신 것 믿고 나아오라. 진짜 기쁨이 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진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웁고 그분에 안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인데 성전 마당에까지는 왔는데 별거 없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가실 길을 여셨잖아요. 성전 마당에서 지성소 안이 안 보였는데, 휘장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그걸 찢으셔서 이제는 가장 깊은 곳까지 보인다고요. 가려져 있지 않고 보인다고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굳게 믿고 나아가자. 믿음에 대한 문제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 믿겠다. 근데 예배 현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믿어지고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실제가 진짜니까. 그러나 반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없어도 시시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의 뜻이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침묵까지도 믿어지는 것, 이건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일이죠. 놀라운 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경험하고 있고, 그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드럽게 밀고 계시고 부드럽게 당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근본 동기, 최종 목표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둡니다. 중간중간에 이번 주는 뭐 해야 되지?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어떤 리더가 서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중간중간 여러 단위로 동기 그리고 목표를 계속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다룰 때는 있겠지만,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이 바로 다음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듯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느 친구들이 그랬듯이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엄마가 교회 가니까 따라갔고 별 의심과 고민 없이 학생부 예배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리는 거고 설교 들을 만 했습니다. 재밌고요. 많이 저한테 깨달음도 줬던 것 같고요. 매주 가면은 재미있는 거 하고 또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중3 때 어느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마치는데 당시에 담당 교역자가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셨어요. 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주기도문을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잠깐 하면서 주기도문을 멈추는 거예요. 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전사님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 기다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주문 외우고 앉아있냐? 예배 안 끝났다고. 예배 안 끝났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앞에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가 참 가볍게 이렇게 들으시는 그 주님이 참으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눈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 다시 하자고. 그때 두 번째 주기도문을 했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믿음 전과 믿음 후로 나눠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실감나게 기록해 놓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탄성을 지르면서 꼭 전하고 싶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길로 기쁘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눈으로 실제하시는 그리스도를 실감나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은 비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영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영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몸이 있고 영혼이 이 몸 어딘가에, 대부분은 뭐 여기라고 얘기하겠죠. 몸 어딘가에 한 요만한, 요만한, 아니면 뭐 조금 더 있으면 뭐 팔에 담을 크기만큼 요 정도의 영혼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영혼의 크기는 상상도 없이 거대하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저는 키 큰 사람들이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잘 모릅니다. 요 정도 요 위의 공기는 좀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와가지고 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거대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내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헤매는 것을 내가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크기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대하게 보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너무나 귀하게, 그리고 그 속속이 그 마음들을 부모는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셔서 그 영혼의 크기를 비로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음악을 특별히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뿐이죠. 헌금의 의미를 뭐 세분화해서 의미 여부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그 하나님을 나는 매일의 나의 수입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주 안에서 돈으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돈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참 연약한데, 목회자라는 연약한 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공동체 소식, 광고 나누는 시간이죠. 이 교회가 함께 화목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건지 지금, 그리고 더욱 화목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죠. 믿음의 눈으로 주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건물 구석구석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옆 사람과 여러분 인사 나누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데 진심을 두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화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현장,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그런데 이 현장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실제를, 하늘의 지성소를 만나는 현장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에서는 원체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다른 차원의 현실, 다른 실제 속에서 들어가 하늘 지성소로부터 그 화목을 경험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화목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된 자들이 하늘의 것을 마음껏 꺼냈다 뺐다 쓰는 것처럼 그 화목을 갖다가 세상에 나눠주죠.
완전 다른 실체를 만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차원에서의 실제를 바라보는 렌즈예요.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속된 국가의 시민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면 보호와 권리를 받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아직 입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저 아버지의 품,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다른 실제를 만나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누려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반복하여 연습하고 진짜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배우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고를 나눴지만 참 안타까운 부고를 나눴지만 여러분, 교회의 장례식은 특별해요. 세상의 장례식과 다릅니다. 교회의 장례 예배는 아주 새로운 차원, 다른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는 현실이죠.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믿음으로 심지만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날에, 임하실 그 날에 이것이 부활하여 주 안에서 마음껏 천국 잔치를 맛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면 판타지 같은 이 일이 사실은 예배 현장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의 특징은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이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있지만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산과 바다, 그냥 흙과 먼지뿐인 것처럼 보였는데 저곳에 보니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구름 기둥이 없어요. 더 이상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다른 차원의 실제는 한 번도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계속해서 깨달아야 했던 거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가시적인 왕이 있어야겠습니까? 가시적인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해요. 왜 저 다른 현실을 보지 못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러나 진짜 현실은 왕이 세워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엔 진짜 현실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지만, 별거 없네. 똑같이 죽으셨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린 이걸 예배 때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가 있다. 하늘 지성소가 있다. 유한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가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있죠.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죠?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에 눈을 감지만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가정예배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 시간 정말 빠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귀중한 순간을 여러분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 이거 기억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또 걸쳐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텐데, 다음 시간에는 예배의 각 요소들을 볼 거예요. 우리가 왜 임예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교동문을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찬양을 예배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며 무엇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소통하며,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실체인 천상의 보좌, 하늘의 지성소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연습의 반복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